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함으로써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여기시나요?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할까요? 아니면 낮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의 범주를 정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날카롭게 교회를 비판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자와 높은 사람을 교회 앞쪽에 앉게 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교회 구석에 앉게 하는 그런 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야고보는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올 수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어울리고 아무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없이 그들이 함께 지낼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서로를 잘 모르는 대형교회는 가능할 듯 합니다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무나 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재산이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수준 차이가 심하지 않아야 교회에 적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수인 점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사회를 리드를 하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보고 모범을 삼고 따라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사회가 그리 한다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끼리 뭉치고 돈 없는 사람끼리 뭉치고 우리 사회는 분명 계급이 없다는데 계급 아닌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게 어울려서 너나 할 것 없이 친구가 되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면서 친구라는 말이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친구조차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문턱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께 교회 문턱이 낮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낮아 보이냐고 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핵심을 이런 차별적인 범주에 두지 않고
다른 범주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여기시나요? 복음과 말씀과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게는 기가 막힌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나 교회 정기 모임이 없는 평일에는 주차장을 항시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이기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나가기 편하자고 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하기 싫어서 안쪽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 자리는 모자라게 되고 무엇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 그렇게 잘못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은 전화를 드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똑바로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전화를 받고 이동을 해 주시지만 여전히 이상한 분들은 금방 내가 머리를 깎고 갈 테니 또는 식사를 다 끝내고 갈 테니 기다려 달라라는 역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차량이 또 교회 주차장에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길래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멀리 나와 있더랍니다. 그러니 안쪽을 사용 못하게 자기가 나가기 쉽게 주차를 해놓고 한 이틀 3일 동안 다른 지역을 갔다가 우리 교회를 장기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미안했는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거기는 교인들이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이지요. 그럼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를 빼시고도 정 다니고 싶으시면은 정식으로 오셔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쉽게 보았으면, 얼마나 교인이 된다는 것이 가치가 없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무가치했으면 그깟 주차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복잡한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크게 부흥이 일어날 때 큰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부모들이 가졌던 그 강인한 믿음과는 다르게 2세대 자녀들이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자녀들을 과연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간헐적으로 하고 믿음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사람들을 과연 교회가 세례를 주어서 교회 일원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그 당시 엄청난 고뇌와 고민과 또는 교인들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마찰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나요? 세례를 줄 때, 학습을 줄 때,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연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문턱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대충 6개월 등록만 했다고 교인이라고 공인을 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세를 불리기 위해,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복음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또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역사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미래적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고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은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는 복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성도들은 볼래야 볼 수 없었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환상과 예언으로 밖에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을까요? 구약의 그 성도들은 율법을 가졌었지만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기록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낙담할 수 있는가?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고 열망하던 그 성취가 너희 자신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가진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선지자들이 이 기록을 남긴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바꾸어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죠. 선지자들의 생애 가운데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남긴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파편적인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니 그 구약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들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도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갔는데 지금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러니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가진 것,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이렇게 역사적이고 현세적이며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약시대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혹은 천사들을 흠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복음을 흠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아무데나 틀면 나오는, 듣고 싶을 때 들어도 되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 참으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버립니다. 교회 그거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미 너무나 가치 없는 곳으로 낙인 찍혀버린 듯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교회의 문턱은 끊임없이 낮추어야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교회의 문턱은 끊임없이 높여야 할 겁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기에 충분한 그런 무한하신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비천한 것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자부심과 영예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그 믿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